7월 31일 월요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요나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네, 요나가 사실은 저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이방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래도 순종을 해서 그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나의 상상 속에서는 당연히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자, 그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놓고 요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나서 4장을 보면 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가 격한 반응을 나오네요. 매우 싫어하며 성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 왜 살려요? 막 이런 거죠. 쟤네 불신자들, 쟤네 이방인들인데 왜 살립니까? 이방인들이 심판당하길 바라는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살리면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왜 다른 저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을 왜 살리냐? 이게 지금 요나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나한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을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 이방인들마저도 회개할 것을 사실은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살리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쟤네를 살렸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땡깡 부리는 겁니다. 마치 초딩, 유딩 아이들처럼 마트에 가서 나 저거 사줘. 안 돼. 몰라 나 안 사주면 나 울 거야 하면서 막 땡깡 부리고 바닥에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막 사줘 사줘 하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죽는 것보다 이방 살리는 게 싫어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저 이방인을 살리는 거 너무 싫어요. 그 정도로 내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분하게 타이르십니다. 좀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내가 막 땡깡 부리고 있을 때 일로와! 이러면서 엉덩이 때리고 막 몽둥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로와. 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틀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지금 화내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성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에서 나간 이유가 뭐냐면 그 성에 이제 동쪽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4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려고 마음속으로는 쟤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 처먹는 우리 요나라는 아들을 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박넝쿨을 주셔서 햇빛을 가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은 초막이 얼마나 뭐 잘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커다란 이 넝쿨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 박잎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햇빛이 가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낙동강 종주를 하면서 네, 종주티 입고 있는데 네, 우리가 둘째 날 걸을 때 사실 제일 힘든 코스를 걸으면서 와, 진짜 너무 힘들겠다. 예비 이제 미리 탐방을 갈 때, 아, 여기는 좀 우리 랩런트들 걷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덥지 않게 우리가 걸었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 셋째 날 저희가 탐방을 갈 때는 사실 그날 이제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조금 오는 정도? 우리 너무 쾌적하게 걸었거든요. 탐방을 갔을 때. 그래서 셋째 날 코스를 너무 쉽게 봤어요. 너무 쉽게 보고, 아, 이 정도는 뭐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둘째 날 막 8시간씩 걸었는데 하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햇빛이 쬐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스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햇빛을 직사로 쬐니까,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친구들은 진짜 일사병 증세가 와가지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모자 안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서 얼음에 그 이제 이 냉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 박넝쿨이 얼마나 소중한지 곧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주시고 그늘도 주신 이후에 이 박넝쿨에 벌레가 이제 갉아 먹어가지고 이 넝쿨이 시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이제 그 박잎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그 당시에 있던 그 동풍은 거의 그러니까 가만히 그 계속해서 뜨거운 바람을 쐬면은 죽음에 가까워질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나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나 그냥 죽을게. 내가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준 거고 내가 가져갔으니까 네가 거기에 화낼 일이야? 네가 그게 화내는 게 맞아? 야,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 근데 요나는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왜요? 맞아요. 내가 화내는 거 맞아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안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막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박넝쿨은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너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네가 기른 거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그리고 생겼다가 하룻밤에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릴 이렇게 쉽게 사라져 버릴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유나야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큰 성 니느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지금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신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성경학교를 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우리 유라익 식구부, 우리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증인 여러분, 우리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초등학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렘넌트들, 그것을 깨달은 중직자들, 그것을 깨달은 정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박넝쿨이 필요하면 주시고요. 소망이 필요하면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주시고, 바다가 필요하면 갈라주시고, 성읍이 필요하면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계획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껏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그리고 우리 라이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정말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다 정말 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는 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하나님 정말 저 한 사람을 하나님 고쳐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개혁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WRC 모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인 WRC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전 교인이 공동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 나아가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라며 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11시에 만나요. 내일은 10시입니다. 네, 말 실수했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